오늘은 누룩은 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누룩은 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미약해 보이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고 죄수잖아요. 별 볼 일 없고 비천하고 이제 다 끝난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 276명을 건져낼 구원자고 생명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진짜 생명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살아나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사실 영차 형제 이번에 공군으로 입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등병으로 입대하겠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이 형실에서 그렇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높임말이지만 형씨, 예. 형찬 아무것도 아니죠. 이등병이 별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저런 믿음의 형제가 하나 들어가면 그죠? 그 군대가 변화될 수 있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위를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포지션을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그 천국을 묘사하기를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 같다. 그러니까 가루 속에 있는 밀가루 속에 있는 누룩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밀가루 양으로 보면 99%는 밀가루죠. 누룩 그러면 1%가 안 될 겁니다. 한 0.1%. 그러니까 1%로 갑시다. 1%의 누룩과 99%의 밀가루. 양으로 보면 밀가루가 훨씬 더 많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누룩이 밀가루에 삼킨 바 된 것 같이 보입니다. 훨씬 많으니까 확 삼키잖아요. 그런데 밀가루의 영향력이 큽니까? 누룩의 영향력이 큽니까? 누룩이죠. 누룩이 전체를 다 변화시켜서 부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얘기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룩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룩의 그 능력, 그 성질,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밀가루들이죠. 밀가루 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1000명의 밀가루가 있다, 10,000명의 밀가루가 있다. 밀가루는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1%, 한 명의 누룩이 있으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됨, 생명이 있는 누룩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 수 싸움이 아니라 질 싸움이에요. 질. 그죠?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요. 퀄리티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룩된 것이 있느냐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6명이 탔습니다. 수로 볼 때 한 명이잖아요. 바울은 한 명이고 지위를 볼 때 죄수잖아요. 수도 작고 포지션도 보잘것없고 그러나 바울 때문에 전체가 다 변화되고 구원받았다. 이게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질적인 능력으로 서는 그것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인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 영적 리더십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리더십을 가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현실의 뿌리를 내린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서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리더십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는 것이 리더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걸 측근이라 그러잖아요. 또는 뭐라 그러죠? 그걸 실권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갈 수 있는가?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사람의 리더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막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왕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276명 가운데 모든 것의 결재권자인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다가간 게 누굽니까?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오고 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는 기도의 사람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리더를 세운다. 누가 앞서니 뒤서니 가끔마다 이게 능력이 사라지면요 감투 싸움할 수 있습니다. 네가 주도권을 갖느냐 내가 주도권을 갖느냐 그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주도권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영적인 파워잖아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지. 사람끼리 뭐 음모한다고 됩니까? 사람끼리 뭐 결속한다고 돼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지. 성도는 기도의 리더십을 회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회에서 핍박을 당해서 힘을 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그 본 것이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무력해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본 것이 있는 존재입니다. 본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되죠. 들은 게 있어야 증인이 되죠. 우리 솔직히 말해서 증인되지 못하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무력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옛날에는 그저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갈지,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갈지 한 5년 앞, 10년 앞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보여서 이거다 하고 이게 갈 수 있는데, 요즘엔 지금 잘 그게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거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보여주십시오. 그게 침체기예요. 딴 게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암흑기고. 그렇지만 명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외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여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고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먼저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겠어요. 근데 보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달려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혼란스럽고 또 갈등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리더인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게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딸이 되었던, 아들이 되었던,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그 가정의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 다 죽게 됐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하나님,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죠? 그럴 때 제일 먼저 들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걱정하지 마, 안심하지 마, 안심해라.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 너와 함께 다 살려줄 거야. 너 때문에 살려주는 거야. 그 얘기죠. 왜냐?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되잖아. 케사르 앞에 서야 되잖아. 시제 앞에 서야 되잖아. 그때까지 갈 거야.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답을 들었습니다. 리더 된 거죠.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된다고 난 믿습니다. 그게 리더예요. 그러니까 오늘 젊은이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기도가 없는 남자, 그 리더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남성은 그 가정의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뭐 보이는 게 있어야죠. 기껏해 돈이나 벌어주고 귀에 솔깃한 얘기나 해줄 수 있어요. 뭐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사랑해, 당신을 뭐 영원히 어쩌고 저쩌고. 그 10,000원이면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글들 아시죠? 그 편지, 멋있는 감동적인 편지, 그 10,000원이면 사요. 자매들은 그것 때문에 인생을 바꾸지만 10,000원짜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인생은요, 길이 보인다니까요. 우리 많은 젊은이들 세상을 한탄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젊은이들은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지금 기성세대가 이걸 못했고 앞선 세대가 못했다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암흑 속에서만 헤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날 무슨 놈 멘토를 찾아요. 인간에게 무슨 멘토가 있어요?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게 젊음이에요. 중학생도 괜찮고 고등학생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대개 역사를 바꾸는 걸 보면 10대들이 바꿨습니다. 10대들이 하나님, 사무엘 밀즈도 10대 때 건초더미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았고요. 노슨 트로트맨, 그 내비게이터 창시자도 그 20대, 21살 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비전 받은 거예요. 무슨 놈의 멘토가 있습니까? 멘토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말 나온 지 15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멘토라는 말도 없었어요. 무슨 멘토예요? 인간 멘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본 사람은 뒤집힙니다. 본 사람은 하나님 보여주셔요. 엘리 제상 시대 때 아무것도 안 보여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사무엘에게 보여주잖아요. 이상이 보이지 않을 때 사무엘이 이상을 보잖아요. 사무엘이 왜 지도자가 됐죠? 봤으니까. 제사장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때 사무엘은 어렸는데 어린 사무엘이 들었고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잖아요. 바울과 같은 이런 리더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것을 결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있는 모든, 천국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을 결정하잖아요.
딱 한 가지. 땅에서 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영향을 미쳐요. 하늘에서 결정된 게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예요. 그래서 하늘을 움직이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그 그림 같은 언어가 나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씩 고요하더니, 인을 뗐는데 하늘이 고요했대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땅에서 누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원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 중요한 일 있을 때 야 조용해 그러잖아요. 천국에서는 그 찬송이 울려 퍼지고 예배가 있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고요하더니 이유가 뭐냐? 누가 기도했어요.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보니까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르지라.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금 대접에 담겨가지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천국에서 귀중한 것인지 중단되고 조용히 하라. 무슨 기도가 있는지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있죠. 요한계시록 8장 5절 보니까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을 움직이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땅의 문제, 땅의 아이디어 갖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리 회의하고 아무리 짜봐야 답 없습니다. 하늘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잠잠해집니다. 그거 듣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번개와 지진, 그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은 교회의 사역을 중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응답으로 이 땅의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성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만 했던 게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박은 해결책을 줬다는 것입니다. 풍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주신다 안심하라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인간적인 행동들을 해요. 현실적인 행동들을 한다고요. 그 현실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고 있다고 감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 감나무에는 감 너한테 주노라. 그럼 가서 따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되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셨다 믿습니다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현실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참 기억나요. 옛날에 어떤 대감 댁에, 대감 이야기, 돈 많은 대감인데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양자 좀 똑똑한 애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몰락한 양반들이 많이 살던 데가 남산골이랍니다. 남산골. 옛날에 그 살던 데가 있잖아요. 그죠? 남산골. 그쪽이 몰락한 양반들이 많이 살던 데요. 거기 몰락한 양반집에 갔더니 아들 둘이 있더라는 거예요. 9살, 7살. 형 9살, 동생 7살. 같이 시험 문제를 냈다라는 거예요. 뭐 인터뷰를 했겠죠. 형에게 묻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형이 똘똘해요. 9살짜리 형이. 그죠? 과거를 봐서 관직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모범생, 널드 같은 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그 동생, 7살짜리 동생, 2살 어린 동생이 또 묻습니다. 너는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똥닦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똥닦개가 뭔지 알죠? 화장지 대신으로 쓰는 거, 뭐 지푸라기 뭉쳐놓은 거. 똥닦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더니 그 똥닦개를 가지고 형의 입에다가 차박아 넣고 싶습니다. 왜냐? 그랬더니 도대체 말같이 다는 소리를 떠들고 있다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태평성들을 이루냐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관리 하나가 구체성이 있어야죠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죠? 나는 저런 형이 싫다고, 그냥 입 닥치게 만들고 싶다고, 똥닦개 어디 없냐고, 빨리 수저 넣고 싶다고. 그래서 그 7살짜리 둘째 아들을 양자로 삼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탁상 공론하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똥닦개를 입을 쳐박고 싶어요. 그죠? 구체성이 있어요. 구체성이. 사도 바울이 뭐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면서 뭐 이러고 있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약속을 붙들고 그 다음부터는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체성. 25절,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구체성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풍랑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섬에 가게 될 것이다. 그게 멜리데거든요. 섬에 가게 될 것이다. 구체성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죠,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섬에 가는구나. 섬에 갈 때까지만 견디면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풍랑이 14일이 더 지속이 되는데 버틸 수 있었어요. 사람은요, 이 구체적인 희망이 있어야지 버틸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뭔지 알아요? 어디까지 간다라고 중간 기착짐을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큰 비전을 갖습니다. 그죠? 마지막 그 파이널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구체적인 것을 붙들어야죠. 어떤 방식으로 건짐을 받는지. 나중에 로마 가지만 로마 가기 이전에 구원받는 그 과정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 이 섬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 이야기. 그래서 비전 받은 사람은요, 비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이라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 나가야 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 섬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그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막아야 돼요. 한 섬에 걸릴 때까지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선원들이 필요하거든요. 선원들. 바울이 기도한다고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선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원들이 이게 정신 상태가 안 좋잖아요. 지들만 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퇴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가 아니라 퇴로를 막을 준비를 합니다. 이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언제나 이 배에 있는 선원들은 먼저 도망치는가 봐요. 그죠? 세월호도 그렇고. 언제나 그래. 이 역사는 꽤 긴 것 같아요. 그죠? 이때도 선원들이 먼저 도망치려고 그래. 거룻배라는 게 뭐냐 하면 비상보트. 그 배 옆에 조그만 거 달려있는 거 있죠? 비상보트. 그걸 거룻배라 그래요. 그걸 묶어놓은 걸 거룻줄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거룻줄을 풀러가지고 비상보트 내려가지고 지들끼리만 도망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언 없이 배는 표류해버리잖아요. 이길 수 없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니네 가면 하나님이 뭐 천군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특별히 그 뭐 선장형 선사를 보내가지고 대신 조정해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퇴로를 막아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명령이잖아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퇴로 막아버렸어요. 퇴로 막아버렸다고. 거룻배 비상보트 잘라서 없애버렸어요. 바다에 가려면 가. 그냥 뛰어내려. 그런 거죠. 보트는 없어. 퇴로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상보트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린 이걸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할 게 없어.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그건 아니죠. 어떤 방향이 결심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그저 시행 세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다. 명확하게 그 방향을 향해서 퇴로를 막아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머리를 많이 씁니다.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보십시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거 왜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거 능숙한 뱃사람 아니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놈들 잡아놓기 잘했죠. 잡아놓지 않으면 40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40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말한다고 잘한다고 성가가 잘 돼요? 아니죠. 저렇게 목이 메이면 목이 메이지 않도록 미리 만나서 위로를 해줘야 되고, 아니면 목에 좋은 거 헛개차 이런 거 먹여야죠. 헛개차 모르세요 그거? 네, 먹여야죠. 그래서 막히지 않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그러니까 뭐 물론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판판이 깨져요. 이스라엘이 판판이 진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진다, 이렇게 묘사해야 맞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13장 19절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요.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느냐? 물론 불순종에서 진 것도 있다. 그러나 왜 졌어요? 철공이 없어졌대요. 철공이 없어서.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 얘네들은 청동기 무기, 그것도 아니면 돌멩이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돌멩이 들고. 상대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물총 들고 나오고 상대는 기관총 들고 나와요. 상대가 돼요? 물총을 갖다 강력하게 쏘고 거기다가 빨간색을 묻혀가지고 쏘면, 그죠? 물론 뭐 뻘겋게 되긴 되겠지만, 눈을 향해서 쏘면 눈이 따갑긴 하겠지만 못 이기죠. 그 얘기예요. 지금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철공이 없어졌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철공을 기를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철공이 없어서 졌대. 철공이 없어서. 중요한 시각이죠. 중요한 시각. 어느 정도로 철기 문화가 없었는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칼이 없었어요. 무슨 전쟁이 돼요? 전쟁 뭘 할 거예요? 방망이 들고 갈 거예요? 빨래방망이 할 거예요? 뭐 돌멩이 던져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죠. 한순간은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철공을 길러야죠. 철공을 길러야죠. 알았으면 이제 길러야죠. 임진왜란 때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이순신을 길러야 돼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죠. 말씀의 종들을 길러내야 되고, 신학생들도 다 신학생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길러내야 되고, 설교 잘하는 사람도 길러내야 되고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 길러내야 되고,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신학생들을 길러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뛰어야죠. 선교사님들 알아서 헌신하라, 그게 아니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어찌 보면 거룩한 감시도 해야 돼요.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간식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살펴보고 날마다 현지에 가고 하면 어떻게 농떼기를 치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잘하기를 원한다, 그게 말이 돼요?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돕고 그러다 보면 서로 자극이 되는 거죠. 서로 간에 고립돼가지고 어떻게 잘하겠어요? 고립돼가지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뛰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철공이 나와야 돼요. 평시들 가운데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철공이 나와야 돼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철공이 나와야 된다고요. 마귀는 철공 없애는 작업들 해요. 진짜 실력 있는 인재들은 다 없애버리고 하늘만 바라보고 감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만 가득 차게 만들어버려요. 집니다. 바울 보세요. 얼마나 똘똘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흐름을 다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선은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거룩배 다 끌어버리고, 자기 말 안 들을 거니까 백부장한테 얘기하잖아요. 명령 내려. 그러니까 명령 내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니네들이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배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성이죠. 이런 거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민하면 안 먹지요. 우리 맨날 굶주리잖아요. 위기 중에 정신없으니까 잘 안 먹어요. 그냥 넋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풍랑이 있는 중에도 먹어요. 먹는 게 능력이다. 먹는 게. 34절 보십시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멀미나고 뭐 먹게 있어요. 그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보세요. 먹어야 구원받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먹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복음적인 메시지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이 워낙 많으니까 뭐 잃으면 어때 그러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수 없으리라, 얻는 자가 없으리라. 이게 참 줄거놓고 내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거기서 교제, 성찬이 이루어져.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먹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왜 리더나 간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뭐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간사나 리더쯤 되면은요,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시간 내는 거거든요. 맨날 뭐 모이라 그래요. 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야, 팀 모임 하자. 그게 모여요. 가서 앉았더니 뭐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죠? 맨날 그냥 카톡이나 하고 앉았고. 거기 왜 아까운 시간에 거기 왜 앉아 있냐고, 거기에. 딴 데 가서 딴 거 하지. 무슨 가치 있는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더나 간사라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어야죠. 안 그래요? 성경 말고도 책 한 권을 읽어야죠. 잘 읽고 난 다음에 그 정보를 줘야죠. 그죠? 거기서 메시지가 나와야죠. 자기만의 독특한 메시지, 목사가 줄 수 없는 메시지, 목사하고는 다른 시각의 메시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새벽 기도나 열심히 나와서 요약해서 전달해 주던지, 그죠?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다, 뭐 나누는 거. 그래서 그 모임에 가면 뭔가 유익이 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먹여주는 거죠.
내가 배불러야 먹일 거 아니에요. 내가 배불러야. 뭐해 그 붙잡아 두고. 먹여야 됩니다. 먹여야 돼요. 잊지 말라고요. 저는 그 경건한 어머니들, 청교도 어머니들이 했던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가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한 방법이 뭐냐? 그 청교도들이 했던, 청교도 어머니들이 했던 얘기예요. 자기 자녀들을 잘 섬기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래요. 기도와 든든한 아침 식사. 좀 잠깐 먹는 얘기만 합니까? 청교도들이 왜 강했는지 알아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아침 식사, 든든한 아침 식사. 청교도들은요 100% 아침 먹여서 보냈어요. 아침 굶는 거, 뭐 아침 굶어야 나가는 뭐 든든해, 뭐 이렇게 몸이 좋아. 그 뭐냐, 리듬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리듬으로 살면요,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깨면요, 아침을 안 먹고 못 견뎌요. 아침을 안 먹고도 견딜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퇴폐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주 퇴폐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분명히 밤늦게 먹었어요. 아니면은 밤에 안 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아침에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자고 있는 시간의 텀이야.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밤에 문 아래에 굴복한 거예요. 청교도들은요 8시면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깼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아침 식사가 뭐예요? 영어로 브렉퍼스트죠. 브레이크죠. 깬다. 뭘 깨요? 패스트를 깨는 거예요. 패스팅이 뭐예요? 금식. 패스트가 금식이에요. 패스트를 깨는 게 브렉퍼스트예요. 그게 아침 식사라고. 그러니까 밤에는 먹으면 안 돼요. 저녁 먹고 패스팅을 한 거예요. 패스트, F-A-S-T. 패스팅을 한 거라고. 먹으면 안 돼요. 패스팅을 해야 돼요. 금식, 매일 금식하는 거예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아침까지 금식이에요. 그리고 금식을 깨는 게 아침 식사라고. 8시에 마지막 자야 되니까 7시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저녁을. 그러나 아침 먹을 때까지 새벽 기도하고 12시간을 안 먹어야 되니 미치죠. 주님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밥도 주십시오. 배가 고파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침 식사 7시에 먹으면 영적인 양식을 먼저 먹고 새벽에 말씀 먹고 그 다음에 7시에 먹는 그 밥맛이 꿀맛이에요. 든든한 아침 식사. 그리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그날을 호령하는 겁니다. 영적인 무장, 육적인 무장. 누가 당해요? 누가? 청교도들 자녀를 누가 당해요? 대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밤늦게 잠도 안 자고 빌빌대다가 1시에 쳐 드시고 아침에 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침 먹을 리가 없죠. 뭐가 속이 더부룩하고 뭐 해장국이라 찾고. 그리고 정신없이 하다가 12시 다 돼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 그때까지. 뭐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또 점심 또 돼지같이 먹고 또 졸려가지고 오후에 보내고 또 저녁에 또 놀고. 정신이 들잖아. 이제 잘 쉬었으니까. 저녁에 정신이 드는 거예요. 잘 쉬었으니까. 또 죽어라 2시까지 놀고. 악순환. 퇴폐적인 인생입니다. 퇴폐적인 인생. 리듬 깨는 거예요. 즉 바울이 얘기했던 게 얼마나 현실적입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패스팅 있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무장하라.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바울의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먹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먹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다이어트 한다 그래가지고 빌빌대면서 맨날 굶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주의 일 못하고 한다 그러면 그거 범죄입니다. 누가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욕심 부리래요. 누가 봐준다고, 누가 마른 거 좋다고. 자기 혼자 과욕이죠. 과욕. 하나님이 주신 몸매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일할 때 쓰십시오. 살이 빠져도 일하면서 빠져야지 다이어트를 왜 빼요? 누가 그런 식으로 하래요? 먹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 먹이는 거예요. 성도들로.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으로 풍성히 먹여야 돼요. 풍성히 성실하게 먹여야 돼요. 그 목사가 할 일이에요. 배부르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다 우리 교회는 또 이거 맞잖아요. 새벽에 또 아침 식사도 주지 않습니까? 잘 먹고 가십시오. 아침에 안 먹고 가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밤늦게 퇴폐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야. 절대로 배고파서 그냥 못 가요.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먹어야 되죠. 밤늦게 뭘 딴짓했어 분명히. 오뎅을 먹었던지 뭐 떡볶이를 먹었던지 뭘 먹었어. 그러니까 아침에 안 먹고 가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도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먹으니까 버티고 276명 가운데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바울 풍랑 가운데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풍랑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미친 바람이잖아요. 미친 바람.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모든 결재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이 결정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은 조용해져요. 우리 기도를 듣는다고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제일 먼저 나가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딴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보는 게 있어야 돼요. 안 보인다 그러면 볼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안 보인다 그러면 볼 때까지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본 게 있어야 돼요. 본 게. 그게 믿음이에요. 봤죠? 그다음 봤으니까 이제 할 일은 보이잖아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성을 가지고 그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섬에 걸릴 것이다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 퇴로를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 먹어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한섬에 걸려서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같이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